이 정도로 좀 말씀학교 우리 평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눴고요.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중세수도원 영성 내용을 쭉 보았거든요. 중세수도원 영성 내용. 오늘은 네 번째로 지난주에 중세 교회 영성을 봤어요. 중세 제도교회 안의 영성, 그 전 시간에는 중세 수도교회 영성들을 보았고, 지난 시간까지는 중세 제도교회 영성들을 보았어요. 성례전, 성인, 그 다음에 성화, 성상, 숭배, 이게 어떤 영성들인가 하는 것들을 봤어요. 오늘은 성례적 영성과 이렇게 신비주의 영성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신비주의 영성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그 신비주의 영성이라 했을 때 흡수연합, 관계연합,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돼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짚어보면서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비주의란 과연 어떤 느낌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비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흡수연합과 관계연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례전 영성과 이 신비주의 영성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이 성례전 영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 창조 세계의 물질을 재료로 귀히 사용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어떤 그런 영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찬했을 때 빵, 포도주, 기름, 이거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름을 바른다든가, 빵을 이렇게 먹음으로 해서 이거는 예수님이 살이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다. 이거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떤 그 물질을 이용해서 그걸 이렇게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건 주님이 살을 내가 먹는 거다. 이런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다음 세례라 할 때 우리가 죄 씻음 받는다는 것들을 물로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물이라는 물질 안에서 이렇게 내 죄를 씻겨진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일단 성례적 영성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렇게 창조 세계의 물질을 제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어떤 그런 길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 영성이라는 것은 물질을 배제한 어떤 하나님의 영성, 이것을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비유적으로 이게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앞에 수도원 형성기였던 그런 내용들을 배울 때 우리가 운둔자들 혼자서 이렇게 뭔가 수련하는 이런 형태가 초시기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공동체 수련원, 그런 수도원은 공동체잖아요. 혼자 있는 것과 혼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그런 영성을 틔우는 거하고, 이 형제하고 자매들하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서 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나오는 영성,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비교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가 탁발 수도사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수도원은 산에 들어가서 했는데, 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탁발 수도사들 같은 거는 이게 시대적인 신앙 요구에 맞게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것 가운데 신앙이 부딪힌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는데, 어쨌든 성례전 영성하고 이렇게 신비주의 영성을 비교했을 때, 성례전이라는 건 물질, 그 다음에 신비주의라는 건 그 물질을 배제한 그런 영성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두 영성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성례전 영성은 이 감각의 호소예요. 감각에 이 만져지는 거,
이런 것들에 호소하거든요. 그 감각에. 근데 이 신비주의 영성이라는 이런 감각이 만져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인 거예요. 직관적으로 내가 우리 송현 형제의 어떤 송현 형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직관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뭐 알게 하시는 그런 것들 역사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직관적으로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어떤 영성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비주의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신비주의라는 용어는 이 고대 그리스 종교에 그 유래된 어떤 말이라고 하는데 본래 의미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 근데 이 신비주의에서 이렇게 그 한 가지 강력하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뭔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보통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그 지식적으로 알죠. 정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보통은 이 정보를 통해서 뭐 성경책, 그 다음에 설교, 뭐 교리, 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 경험으로.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삶에 플러스 경험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경험을.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이 종국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그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아주 신비적인 형태라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신비스러운 일. 근데 이 신비주의적인 어떤 부분들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이 흡수연합하고 관계연합이라는 관계연합. 하나님하고 흡수적인 연합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적인 연합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우리가 알고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류에 안 빠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게 흡수연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이게 그 흡수연합하고 관계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요약해 놓은 어떤 그런 설명인데 이걸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흡수연합이라고 먼저 이야기할 때 이 흡수연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성품연합이라고도 해요. 성품연합이라고 하는데 이 흡수연합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흡수한다. 우리가 이게 대양 속에서 큰 바다 속에서 이게 물방울이 하나 툭 떨어지면 그냥 흡수해 버리잖아요. 예. 그럼 흡수해 버리는 건 그러니까 본성이 같으면 작은 것은 큰 것은 이게 작은 것에 이게 흡수해 버리는 큰 것이 작은 것을 흡수해 버리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성이 다른 거는 흡수가 안 되죠. 그렇죠? 물하고 기름이 섞일 수 있나요? 못 섞이잖아요. 근데 이게 본성이 같은 거는 이게 흡수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성 안에서 흡수된다.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통일 한국을 뭐 이해할 때 뭐 흡수 통일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신의 성품에 흡수연합이라는 건 다른 말로 성품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운 말로 다시 정리하면 우리들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뭐 적합한 예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들의 성품 뭐 연합돼 간다 이렇게. 저희 딸내미 이렇게 뭐 보면 어떻게 입맛이 제 입맛하고 똑같아요. 네, 뭐 얼굴은 뭐 어떤 데는 뭐 닮고 어떤 데는 안 닮고 있지만 입맛이 제가 이렇게 그 순대라든가 이런 간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데 그걸 너무 좋아해. 똑같아. 그래 또 뭐 그런 것도 뭐 좀 달아볼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 따라 배우기 위해서 밑에 목사님들도 똑같이 우리 따라해. 특히 우리 그 여의도 수봉교회 우리 출신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그 하나님 귀하게 쓰신 분이에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다른 목사님들 다 따라해. 내가 몇십니까? 내가 어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했어요. 근데 아니야. 이게 따라하는 거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성품을 따라 배우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품을 따라 배우면서 그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만일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다른 성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은 다 제하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합해 간다는 거죠. 연합해 간다는 거죠. 이게 흡수연합이었던 성품연합이었던 그런 이론들이거든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 그 성품연합에 있어서 흡수연합에 있어서 이렇게 그 방식들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거든요. 여러 가지 설명. 어떤 사람들은 그 여러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흡수연합이 되는 관계를 정화의 단계, 그 정화의 단계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조명의 단계가 있대요. 그 조명의 단계가 지나가면 일치 단계까지 간대요. 일치 단계까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념과 무정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정념하고 이게 무정념이라는 개념이 앞의 개념보다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이렇게 그 흡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주 모델적인 이게 그런 그걸 뭐랄까 이런 그 로선을 내놓은 그런 사람들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에바그리우스하고 에크하르트거든요. 이게 두 사람이 신비주의적인 영성에서 아주 대가들이에요. 예. 이 사람에게 이게 뛰어내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하나 좀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들어가보면 좋겠는데 첫째 이 에바그리우스는 이 정념과 무정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정념과 무정념에 대해서. 근데 이 에바그리우스는 하는 연구를 하던 간에 사람들이 이게 유혹에 약하고 인간이 이게 죄에 빨리 젖어드는 이유를 탐구해 봤어요. 예, 유혹에 약하고 이 죄에 빨리 젖어드는 이유를 좀 탐구해 봤는데 아까 저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들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떤 그런 성품들 우리 가운데 제하여 버리면 우리가 그런 악한 것들은 제하해 버리면 우리한테 좋은 것들만 드러내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성품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에바그레우스는 이 유혹, 그 죄에 빨리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 빠져드는 생각들을 8개 부류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게 모집을 해본 거죠. 이게 생각하는데 그 8가지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면 탐식, 정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 권태 등 이런 것들은 이게 사람을 가장 유혹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죄에 빨리 빠져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기본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결정은 이러한 것들이 이게 이제 말했던 탐욕, 정욕, 우울, 분노, 나태, 허영, 교만, 권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할 것인가 아니면 머물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 정념이 돼서 우리를 뒤흔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이게, 탐욕, 정욕, 정욕,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러한 정념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뒤흔들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머물게 할 건가, 그냥 머물도록 놔두게 할 건가, 아니면 머물지 못하도록 쫓아내 볼 건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즉, 이 정념이라는 것은 이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것들을 억누르기 힘든 것들, 억누르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처리하는 거, 이걸 이렇게 연마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이게 정념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우울, 나태 이런 정념들이 다 있다는 거죠. 이런 이게 그다음에 이게 뭐 분노, 허영, 교만 이런 정념들이 있다는 내 머리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무정념 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훈련을 통해서 이런 정념들을 그냥 내한테 놔두면 나를 그냥 이렇게 그냥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념들을 훈련들을 통해서 제거한다. 제거.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면 그런 상태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정념들이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정념이라는 게 무정념.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런 정념이 각정돼 사라진 상태가 무정념이라는 거죠. 무정념.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열매들이 이게 무의식, 심리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의 그 무의식이 어떤 대가라고 하는 프로이드 이론들을 여기서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변화갈 수 있는 어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저항하고 국복하는 이런 것에 머물지 않고,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고 이런 생각들을 긍정적인 덕목으로 아예 대체해 버리면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덕목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그냥 그 긍정적인 걸로 대체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교만이다. 교만이란 정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걸 그냥 삭제해 버리는 어떤 그런 것뿐 아니라 거기다가 겸손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오히려 그 단순히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대처하는 것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긍정적인 덕목으로 이렇게 오히려 반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 불만이다. 불만이 났을 때 감사. 할렐루야. 불만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일어날 때 오히려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게 이 무정념의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오히려 그 무정념의 결실은 이 아가페의 어떤 그런 어떤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성품으로 이루는 길, 하나님이 성품으로 이루는 길, 그 나의 성품을 이렇게 연마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는 길이라고 이렇게 에바그리우스는 이렇게 정념과 무정념으로 설명했어요. 정념과 무정념으로. 자, 그러면 이 에크하르트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에크하르트. 하나님 인간 탄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에크하르트가 이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에크하르트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이론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처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했는데,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발 좀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을 묶고 놓지 말고 제발 좀 자유케 하라고 그랬어요. 좀 이게 독특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좀 묶고 놓지 말고 좀 자유케 하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중세에 보면, 우리가 중세 이따 쭉 그 내용들 이따가 쭉 봐왔잖아요. 중세에 보면 중세는 성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나갈 수 있게 해요. 성직자들을 통해서 어떤 구조적인 방법, 이게 성례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편에 나가고,
이 성직자나 성례전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들이거든요. 이 성직자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성례전이 어떤 그런 어떤 규례들, 어떤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다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던지는 질문은, 반론은 모든 규정은 그 존재를 유한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규정은. 만약 성직자다. 성직자가 있어야지만이 그 성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직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겠네? 이 세례다, 어떤 성찬이다,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겠네? 어떤 세례나 성직자나 뭐 이런 표현을 두 가지만 예를 들지만 다양한 어떤 우리 교회 규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나님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아니면 다른 식으로는 하나님 역사 못하나? 이 규제를 좀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데다가 묶어놓지 말고 좀 풀어놓으라. 하나님을 좀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존재를 그 규정 속에서만 본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이런 규정 속에서만 보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규제를 흩어놓으라는 거예요. 규제를.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근거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집에 가둘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만든 이 집에 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달라고. 예. 그렇게 말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성전에 뿐 아니라 온 우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성전이 뭐 주술이 돼가 주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에서 이렇게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아무리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처소라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관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묶어놓지 말라, 어떤 규례에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런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특별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보편성이 파괴된다는 보편성이. 그래서 이게 모든 어떤 규정을 부정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규정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부정의 신학이 독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독일에서 이 에카르트의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해서 독일에서 이렇게 독일에서 이게 독일은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좀 상당히 많은 그래서 우리 총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교수님들을 독일 출신 그 유학생들을 거의 교수로 세우지 않아요. 예. 자유주의 신학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예. 총신이 이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신학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 이 문제점은 이게 추상으로 결국은 추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도 성직, 성례전 그 무엇도 어떤 정의 구정하지 않으면 그냥 추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름을 요구해요. 이름을. 솔직히 저도 김주한이라는 어떤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다윗문부터 선교 대표고 저 사람은 이게 북한 선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해서 북한 선교는 어떠한 전략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다. 김주한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이 나올 때 그 안에 어떤 모든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속성과 어떤 그 사람의 사역계획이 쭉 보이는 어떤 궁극적으로 어떤 이름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향해서 당신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을 자기 이름으로 나타내서 했거든요. 이름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자식을 이름을 붙여줄 때 그 이름에 담긴 어떤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부여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 신비주의가 이렇게 이 질문하는 부분들은 이게
땅과 하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준비될, 하나님을 이렇게 만일 정리했다면,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간은 준비되어야 될 것은 겸손이다. 겸손. 예. 하나님이 본성은 겸손이므로,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과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겸손은 무엇을 말하는가? 버림, 떠남, 버림, 떠남. 이런 것들이 그 겸손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지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것을 버리.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아리까리 하면서도 좀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지성을 버려두고 무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는 건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한다는 게 뭐 어떤 무슨 학문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월등하게 학문이 이렇게 막 드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뭐 책도 많이 읽고 세계 돌아가는 거, 뭐 북한, 뭐 남북 관계, 뭐 무슨 이게 다양하게 뭐 연구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이렇게 보려고 하고 이렇게 지식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떤 우리 우리 권사님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 방 권사님이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합시다. 실례로요.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방 권사님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방 권사님 때 문제를 가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이 말을 들으면 그게 본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방 권사님 남편과 이야기 같이 들어요. 그러면 방 권사님이 그 남편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 그래 들어보면 이게 맞구나. 근데 어느 소리를 들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한쪽 면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맥을 제대로 못 짚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정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만일 실제로 우리가 딱 봤을 때 저희 가정 같은 거 지금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려움을 딱 겪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다 판단하죠.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자라고 그게 맞는 답인가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두시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시는 걸 가지고 나가야지 그 근본적인 것이 터치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에크하르트 인간에게 있어서 나는 모르는 것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모르는 것만큼. 이게 그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이게 이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나냐? 탄생이 나온다는 거야. 탄생이.
첫째와,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둘째 인간, 이 첫째와 둘째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태어나게 위한 이 세 가지가 태어남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성후, 즉 그 목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규정을 묶어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이게 목표라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했고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표현은 하나님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들들을 태어나게 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관계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 관계로. 근데 여기서 이 태어남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러면 결국 이 신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성과의 어떤 신성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신성에 참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말함에 있어서, 영혼 근저에 잡다한 이 상태들을 벗어나야지 탄생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혼 근저에 우리 아까 앞에 좀 정념, 무정념을 했을 때 각종의 어떤 우리 그 제약성의 그런 정념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영혼 근저에는 잡다한 어떤 이런 상태들을 결국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상태들을 벗어나야지 탄생이 나오는 거예요. 벗어나야지 탄생이 나오는데, 이 탄생은 그 상태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돌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무리 방언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내려서 주여 이렇게 해도 어떤 이게 그 영적인 선에서 이게 돌파가 일어나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돌파가 일어나야지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리 10시간을 100시간 앉아서 기도해도 계속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 당에서 이게 돌파가 일어나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배나와서 우리 힘으로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기도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얘기하면서 한 절반은 딴색을 해. 딴색을 하다가 실제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그런 기도하다가 한참 이렇게 기도를 저는 보통 1시간 정도 이 시간 지나가야지 내 정념이 내 잡생각이 착 떨어져가지고 그냥 하나에 확 들어가 버리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그냥 앉자마자 그냥 확 하나에 이 장념, 이런 정념, 이런 잡생각,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서 바로 그냥 쭉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러한 이 영혼이 근저에 잡다한 이 상들, 이 벗어나야지 어떤 임재에 들어가는데 그런 탄생이 나오는데, 이건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가, 영적인 돌파가. 근데 이 돌파가 이때 어떤 돌파는 이때 완성시키는 어떤 신적인 빛을 논해요. 이 돌파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신적인 빛이 이렇게 임해서, 이렇게 그 돌파가 임하는 어떤, 우리가 솔직히 그 어거스틴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솔직히, 그냥 있던 사람이 번개,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구가 지나가다가 번개 맞는 현실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 이건 어떤 신적인 빛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빛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었으면 이 뒤집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빛이 외부에서 임했을 때 그 뒤집어지는 역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적인 이때 이 탄생에 있어서 이 신적인 빛이 외부에서 임해야지 탄생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런 것 가운데서 돌파를 해야지 어떤 그런 탄생을, 이게 정념과 무정념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돌파를 해야지 탄생이 일어나는 건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근데 저는 이 돌파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 방언. 이게 이 방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돌파하면서 나아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도구, 이 선물이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나중에 어떤 그런 은혜들이 계속 나눌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어쨌든 이 돌파를 통해 필요한가 아니면 이 신적인 외적인 어떤 빛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 우리 어떤 주관적인 노력을 인해서 이 탄생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외부의 어떤 신적인 어떤 빛의 어떤 그런 은혜에서 이게 탄생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신적인 빛은 어디서 오는가? 주관적 노력에서 오는가? 아니면 성령의 어떤 빛에서 이렇게 오는가? 요 두 가지를 했을 때 질문할 때 돌파로 태어나느냐는 벌써 하나님을 만나는 벌써 은총으로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돌파로 되느냐, 이 탄생이 은총으로 되느냐, 돌파로 되느냐, 이걸 먼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돌파가 먼저냐, 은총이 빛이 임하는 이걸 먼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어떤 이게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위에서 읽을 때는 에바그리우스가 말했던 정념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할렐루야. 좀 어떻게 개념이 좀 잡히십니까? 예. 조시는 분들은 개념이 잘 안 잡히시는가? 근데 이 흡수연합의 이게 흡수연합이거든요. 이게 흡수연합의 어떤 그런 상태인데 이게 말하는 부분은 가톨릭이 하나님께로 깊이 나가는 길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게 여기는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그런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뭔가 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피조물과 창조주가의 경계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까지 나가요. 예.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게 안 되는, 이게 인간이 나중에 그러다 보니 이게 올라가는 게 신격화까지 가요. 인간이 어떤 신격화까지 가거든요. 예. 좀 더 나아가면,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범신론까지 나가요. 모든 것이 신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이 신이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정도로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까지 좀 볼 건데 예수님의 맞먹는 정도의 어떤 신성까지 나가게 돼요. 이게 나가다 보면 이 길이 끝이 범신론까지 나가게 되고. 근데 우리가 개혁파는 이것을 거부해요. 신비주의에 대해서 거부해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우리 특히 우리 개혁파에서 이렇게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논할 때 어거스틴에 대해서 논하는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표현보다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이건 어떤 면에서 좀 범신론적인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기보다는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는 차이는 이게 하늘, 땅, 동물, 식물, 무생물, 모든 불신자, 교회 믿는 자에까지 방식이 다르다는, 각각 함께 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 신비주의 위험성에서 가장 좀 이렇게 과도하게 이단들을 불렀던 그 이단이 있는데, 우리가 1312년에 비엔나 공회에서 비긴회나 베가르회 같은 이런 것들은 이게 혐오스러운 분파로 규정했거든요. 혐오스러운 비긴회나 이게 베가르회 같은. 근데 이들이 주장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즉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영적인 완성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무죄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죄 상태를, 인간이 무죄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격화한 인간은 이 성례전적 은혜와 어떤 성행, 선행, 성품, 종교 이 모든 것들 애부적인 더 이상 더 이상 교리법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도덕법이나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되지 않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간단히 자기 자가신론, 영혼과 하나님이 하나됨, 즉 반율법주의, 예,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는 급진적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단계까지 나가는. 우리가 상당히 어떤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좀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죠. 근데 이게 이 존재론적인 구분이 안 될 정도까지 나가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죄성, 이게 그 인간의 어떤 무죄 상태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나간다. 이게 이 신비주의적인 영성, 이런 부분들 전하는 않았고, 자, 이게 흡수연합이에요. 연합. 자, 우리 그러면 관계연합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관계연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관계연합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연합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할렐루야. 분명히 요거 분명히 그 경계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거든요. 보통 관계라는 건 이게 자신과 타인,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창조주와 피조물, 이리 구분이 돼요. 일단은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도 신비를 이야기해요. 기독교 신비주의는, 기독교 신비가들은 이 관계연합을 지지해요. 관계연합을. 예. 하나님의 자화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성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그 성자 하나님과의 죄를 대속하는 어떤 그런 우리 구원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 왜 하나님과 직접 연합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연합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직접 연합이 가능한 피조물의 죄성 때문에 죄성을 다루기 위해 보내주신 그 분하고만이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죄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신비가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도 우리가 그 신비주의자들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데서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연합할 때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런 신비가 있어요. 신비. 이 흡수연합이라는 거, 이 관계연합 비교할 때 흡수연합은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형태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형태고, 관계연합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려오는 형태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려오는 형태거든요. 즉,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요. 전적인 부패한 인간, 예.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려온 것 가운데도 신비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예, 신비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계시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을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예. 사례를 보면 우리가 그 모세나 이사야나 바울 같은 또 족장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 선지자들, 사도들 통해서 기적, 환상, 꿈, 예언, 치유 엄청나게 이렇게 그 내려오셔서 주님 나타내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신비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상태 문제를 앞에서는 이게 신격화를 논했는데, 인간의 어떤 신격화를 논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려오면서 신비의 어떤 그런 치유의 어떤 상태를 논하는 거예요. 치유의 상태.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기 29장 35절 우리 보면 모세가 이게 얼굴에 이게 근데 얼굴에 이게 얼굴에 있는 빛이 처음에 났는데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는 지금
거울을 희미하게 보는 것 같다 그래요. 지금 경험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을 경험 못하. 희미하게 보지만은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볼 거라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쉽게 좀 설명하면, 이 인간 상태의 신비적인 역사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 이제 신비한 일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관계연합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 여기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 비교해 보면, 여기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은 우리 자체에서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나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달이 자체 빛으로 비치는 게 아니죠. 핵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에서도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옴으로써 비춰주셔서 나를 내 안에서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반사돼서. 그러면 영광은 하나님께 있죠. 반사하는 거나 반사했을 뿐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엘리야의 기적 이런 것들도 솔직히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엘리야의 기적이었어요? 엘리야가 나타난 게였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죠. 반사한 거예요. 왜 그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뒤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도 이세벨이 와가지고 네가 내 선지자를 죽였냐, 그런데 너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왜 그때 엘리야가 그게 자기 본성의 빛이었다면 당연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죠. 눌러야지. 근데 빛을 받아서 반사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존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의 신비는 반사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개념하고 우리도 신비주의를 논하는데, 이 신비의 역사, 성경은 다 신비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계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계시의 어떤 본질이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어떤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이쪽 신비를 넘어가면 잘못 빠져요.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려 나중에. 할렐루야.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런데 이쪽 길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비를 잘 알아야 돼요. 신비주의 하는데, 우리도 신비주의 용어로 써요. 신비의 역사를 많이 써요. 근데 저 신비하고 이 신비가 다르다는 거. 요 개념을 확실하게 탑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이제 우리 다시문들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통일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문들이 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흘러보내는 이 성령의 사역, 이 치유의 역사가 이 개념 가운데 계속 흘러갈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 요 정도로 나누고요. 우리 시간